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산책 77편을 봅니다. 전체가 20절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고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 모르고 궁유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의뢰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 못 이루는 밤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삶에 환난이나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덜어지거나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기로 결정하셨나? 나 구원받은 사람 많은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한테 이렇게 대하신 이유가 뭘까? 라고 이렇게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아서 맥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누웠는데 잠도 안 와요. 눈만 말똥말똥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가 있습니다. 괴로워 말을 할 수조차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초신자들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겪는 위기입니다. 주로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마치 엘리야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7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시인의 어떤 영적인 고난, 고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 삶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서 내적으로 고민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지식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문제의 열쇠, 해결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기억하려고 하는 과거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 출애굽과 홍해를 걷는 사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묵상하면서 또 그것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사면초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응답이 없어요. 부르짖으면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환난 날에 주를 찾으며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습니다. 밤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철야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문제가 심각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사람들의 위로가 잘 안 들립니다. 고난이 심하면 사람들의 위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고난이 계속해서 가중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괜히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노하고 계신 것일까? 내가 이러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내가 인생 하직하고 마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죄로 인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가?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삶 속에 큰 죄를 지었고 회개하고 해결을 받는데도 혹시 그것 때문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자요. 하나님 마치 막 눈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눈을 못 감게 하는 것 같이 네가 잠이 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누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평안한 적이 없어요. 막 이렇게 사실은 막 피가 마르는 시간이죠. 뼈가 막 그냥 막 마르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하는 그 절규, 사실은 뭐 질문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 6가지가 나와요.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 했는가? 다 끝났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런 질문을 합니까?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정말 절망스럽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반대 정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10절을 보면 딱 삶 속에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9절까지는 막 그런 절규를 했다가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연약함이라. 사실은 이 삶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것은 어떤 환경보다는 내 자체 내가 너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연약함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회의가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는, 흔들리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몇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해요.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조금만 바람 불면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큰 비바람이 지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큰 나무들이 그냥 쿵쿵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뿌리가 썩었거나 뿌리가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비바람에 견디지 못해요. 얇은 나무인데도 잘 비바람을 견디는 건 뿌리가 깊은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자라고, 그리스도께 내리자고 골로새서 2장 6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그런 회의가 생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자꾸 비교하고 그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삶이 자꾸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내가 정말 이렇게 막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뭔가 해주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 응답하시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열심 내는 사람을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곁에 경건한 동역자들이 없어요. 같이 신앙을 생활하고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실족하고 또 범죄하고 어둠 속에 빠질까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꾸 자신을 이렇게 커버하면서 점점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선에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서로 권면하고 지적하고 중보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끼리 사실 뭉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서로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당겨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홀로 높은 곳에서 외로운 사람일수록 이런 회의에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기가 연약함을 보면서 자기 모든 원망을 멈추고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세 가지 얘기하는데요. 기억하다, 묵상하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애를 쓰고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감사는 물에 쓰고 원망은 돌에 새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굽이굽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해치고 나온 것이에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저녁 때 걸으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요소요소에 붙여놓고 나를 도와주었던, 나를 섬겨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수님, 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재정을 도와준 장로님, 또 아플 때 몸을 치료해준 한의원 집사님, 주위에 기도 많이 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회상을 하고 또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귀하게 생기고 생각해보고 또 더 놀라운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라고 이렇게 진술이 바뀌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할 때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돌아보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합니다.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 홍해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두려워했고 순종했고 마치 물을 사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과 임재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상천하지의 하나님, 물이 덮어 놓았던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들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길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가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적으로 길을 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당신의 어떠하신 분인가,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그러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하늘에 무슨 발자국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연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시지만 20절에 놀라운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의 백성을 양무리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세우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본다면, 첫째로는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낙심하고 뭐 이렇게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바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래야 응답하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걱정한다고 낙심한다고 근심한다고 불평한다고 이게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걱정해도 키를 한 자를 크게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능력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더 큰 어려움 속에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염려로 인해 뼈가 마르고 곤란해지죠. 이럴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좌충우돌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환경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내게 뭘 가르치시려고 할까? 내가 뭘 배워야 할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돌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거두시기 위하여 내게 이런 훈련을 주셨을까? 여러분 로마서 그러잖아요.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어요. 지금 겪는 아주 콩할 만한 그냥 먼지보다도 작은 그 고난을 우리는 그냥 엄청나게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을 때 보면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데 내가 한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는 많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내가 그냥 말 한마디 한 건데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주실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자살할까 그만둘까 포기할까 막 다 때려칠까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겐 너무 많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딱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 터널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만큼 시험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믿어주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못한다고 막 자빠지면요. 하나님이 그때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서 그래 이렇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문제에서 눈을 돌리세요. 문제를 내신 내 삶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출제자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이 답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풀어주실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죠.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죠. 또 물밑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목자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과 풀어가며 영광 돌리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 어렵고 잠 못 드는 그런 잠이 이럴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넉넉하게 주께 맡기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